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와서 이렇게 주일 예배 전심으로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시간 은혜 주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귄다라고 했을 때 서로에 대해서 진실해야 합니다. 서로를 속이기 시작하면 그 관계는 형식적이 되고 결국은 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귄다라고 했을 때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과 사귄다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는 첫 번째 의미가 자백이었습니다. 요한일서에서는 우리의 사귐의 대상이 하나님을 빛이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 빛과 사귈 때는 그 빛이 늘 나를 비추고 있기 때문에 감추어진 것이 없습니다. 다 드러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빛이 우리를 비춰서 우리의 어둠이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어둠의 일을 계속 한다거나, 아니면 나는 죄가 없어 라고 계속해서 변명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것은 죄가 아니야, 그 정도는 죄라고 할 수 없어 하면서 말씀을 왜곡하고, 그래서 자신의 죄를 자꾸 이렇게 합리화한다면 그거는 사귐의 자세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요한일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귄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빛이기 때문에 우리도 빛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실 때 우리가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그런 역할을 하겠지만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 긴장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는 이 긴장감 속에 살아갈 때 때로는 어두움에 처할 때도 있고 또 어둠에 빠질 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는 우리는 완전한 빛은 아니지만 빛과 빛이 되신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고 사귄다라고 하는 증거는 뭐냐? 빛이신 그 하나님이 나를 비출 때 내 안에 드러난 어두움을 진실되게 정직하게 자백할 수 있다면 바로 그 모습이 하나님과 내가 사귀고 있는 증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할 때, 자백할 때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2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목적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어떻게 보면 2장 말씀은 이제 새로운 그 주제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주제로 넘어가면서 1장에서 말씀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1장에서 자백하면 용서해 주신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구나,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용서를 해 주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품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렇게 더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자백만 하면 용서해 주시네,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서 그 죄를 쉽게 생각하고 죄 지은 것을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이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2장 1절 다시 보시면, 내가 이 말을 너희들에게 하는 것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빛이신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어둠에 빠질 때도 있고, 또 자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음에 똑같은 죄를 짓기도 합니다. 아마 내가 한번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용서함을 받고 그 죄로부터 완벽하게 자유한 사람은 세상에는 거의 없을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내가 죄를 짓고 자백에 있을 때 주님 용서해 주실 때 그 용서해 주신 은총을 기억하면서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을 덧입어서 이 은혜를 간직하고 내가 어찌하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보려고 하겠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사귐에 있어서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음가짐 자체가 자백만 하면 용서 다 해주시네? 이리 생각을 하고 죄 지은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면 과연 그 관계를 사귐의 관계라고 할 수 있겠는가? 라는 말씀인 거죠. 1절 중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을 이어서 언급을 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우리에게는 대언자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는 그 죄를 짓는 것에 대가를 지불하면 죄로 인한 처벌을 받으면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죄가 나를 얽어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죄를 인격화합니다. 마치 죄가 사람처럼 인격을 가지고 있는 존재처럼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죄의 세력이 있다는 거죠. 죄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어떤 거냐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이 죄의 권세가 우리를 결박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포승줄에 묶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 포승줄을 묶고 이리 끌어당기면 우리는 이리 끌려올 수밖에 없는 거고, 저리 끌고 가면 저리 끌려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짓게 되면 죄가 우리를 얽어매 가지고 이제 우리를 끌고 다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더 많은 죄를 짓게 되고 죄도 더 큰 죄를 짓게 되고 결국은 그렇게 가다가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멸망길에 이르게 하는 이런 상황에 우리가 놓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죄의 속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점점 죄에 묶여서 죄에 의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문제를 반드시 극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한번 짓는 것 그리고 그것을 처벌받았다고 해서 절대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죄를 짓게 되면 죄는 나를 올가매기 시작해서 정죄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내 마음을 파산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점점 더 죄에 얽매이게 되어서 많은 죄를 짓게 되고 우리로 하여금 멸망길에 이르게 하는 이것이 바로 죄의 속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우리에게는 대언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대언자가 누구냐면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라고 말하죠. 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기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이 대언자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이게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보혜사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보혜사가 되신다는 겁니다. 근데 보혜사가 어떤 의미냐면 죄와 관련돼서 얘기할 때 변호사라는 그런 뜻입니다. 변호사.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못을 하게 되면 자, 검사가 어떤 역할을 하죠? 검사는 우리가 잘못을 하면 이 검사는 이 사람은 죄인이다 라고 마음속에 딱 품고 죄에 대한 증거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죄인을 만들어 가지고 형벌을 때리죠. 물론 법에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지만 이 사람은 죄가 없어 검사가 그런 생각을 해버리면 증거 찾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검사의 역할은 어찌하든 이 사람은 죄인이다 이 생각을 갖고 증거를 찾아내서 그 다음에 벌을 내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변호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변호사는 내가 잘못을 했어도 일단 변호사는 내 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아니면 그 죄를 최소화하는데 그래서 형벌을 많이 받지 못하도록 아니면 무죄가 되도록 내 편에서 나를 위해서 계속해서 변호를 해주는 역할이 변호사죠.
죄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의 권세는 우리를 묶어가지고 계속해서 죄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해서 결국은 그 목적이 어디까지 가느냐? 결국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은 더 나아가서 신앙에서 아예 떠나버리는 경우에까지 이르게 만드는 것이 죄에 대한 묶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 중에서 제일 큰 죄가 뭐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떠난 죄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에게서 떠나버리면 그 대가는 영원한 멸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죄보다도 큰 죄는 하나님을 떠난 죄입니다. 죄가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정죄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묶고 다니면서 하나님과 사귐을 갖지 못하게 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버리는 이 일들을 죄가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에게는 누가 있느냐? 변호사가 있다는 거죠. 변호사. 그 변호사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그 상태에서 우리가 비록 죄를 지었지만은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내가 치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절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죄가 우리를 묶고 이리저리 끌고 다닌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 순간 변호사로 나타나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죄가 우리를 묶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게 변호사인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죄가 우리를 포승줄로 묶지 못하도록, 정죄하지 못하도록 변호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변호를 하실 때는 죄가 우리를 묶으려고 하다가도 예수님이 변호하시면 죄는 우리를 묶을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내가 큰 죄를 지어도 죄의 권세가 아무리 커도 이 예수님 변호사를 이길 죄의 권세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너 잘됐다 그 약점 삼아서 우리를 포승줄로 묶어서 이제 너는 내 노예야 하면서 이리저리 끌고 다니려고 할 때 우리의 변호자 되시는 예수님이 나타나서 너는 이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없어. 이 사람을 정죄할 수 없어. 왜? 내가 이 사람의 죄를 위해서 내가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이미 지불했기 때문에 너는 이 사람에게 죄를 가지고 정죄하거나 이 사람에게 악한 영향력을 끼칠 수 없어 라고 예수님이 한마디 말하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형벌을 받는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교도소를 갔다 와서도 또 그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의 실존이에요.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수많은 교육을 받는다고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물론 이것은 죄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우리가 많은 교육을 받으면 좀 더 나아질 수 있지만 그거 가지고 죄의 권세 이길 수 없습니다.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 내가 삶을 살다가 가끔 무너지고 쓰러질 때 그 순간 죄가 여러분들을 포승줄로 묶는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변호사를 불러야 됩니다. 그거 해야 됩니다. 변호사를 불러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 세상에서도 죄를 지었을 때 첫 번째로 검사가 기소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뭐부터 합니까? 변호사 선임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마귀 권세의 악한 이 죄의 세력들이 나를 얽어매서 포승줄로 묶어서 정죄하고 끌고 다니려고 해서 죄의 깊은 나락으로 끌고 가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멀게 하고 결국 신앙을 포기하는 단계까지 이끌려 나가려고 할 때 그렇게 당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변호사를 불러야죠. 예수를 불러야 한다는 겁니다. 그 예수는 어떤 죄의 권세도 이길 수 없는 최고의 변호사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른다는 것, 변호사를 세운다는 게 뭐예요? 그게 회개다 이 말이죠. 내가 회개하고 자백한다는 것은요, 변호사를 부르는 겁니다. 변호사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야 죄로부터 정죄감 받지 않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 자백하지 않냐고 예수님 변호사 세우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는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고 나중에는 막 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고
결국은 급기야는 어떤 경우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심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분이 계세요? 아니면 점점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싫고 하나님과 멀리 하고자 도망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건 내가 예수 믿어야 되나? 교회 다녀야 되나? 이런 어떤 회의감과 심한 의심이 쌓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 변호사를 세워야 될 때입니다. 반드시 변호사를 불러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불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우리는 죄에 이끌려 나락으로 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최고의 변호사이신, 어떤 죄의 권세도 이길 수 없는 예수님을 부르면서 그분 앞에 자백하는 것,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사귐의 첫 번째 증거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3절에서 6절에 이제 두 번째 하나님과 사귐의 두 번째 증거를 말씀합니다. 그 두 번째 증거는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귐다라고 했을 때 오늘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그를 아는 줄로,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말, 이게 히브리식으로 표현을 하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경험해서 아는 거죠. 이 표현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겁니다. 겪어보기 위해서는 지금 관계가 설정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그를 아는 줄로, 이 말은 하나님과 내가 사귐의 관계가 있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게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사귐의 관계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그게 뭐냐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사귐을 갖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그의 계명이 뭐냐? 오늘 5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그의 계명을 5절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그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한일서 1장 1절에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그 말씀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시죠. 말씀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셨죠.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분이 선포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포한 말씀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이 이런 속성을 갖고 계신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이다, 이거를 예수님이 말씀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하나님을 다 드러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를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과 사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귄다, 하나님과 교제한다라고 했을 때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드러내 주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뭔지를 알게 되고, 그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하지 않게 되는 이런 모습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귄다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킨다, 그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6절에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자, 우리가 아는 것도 서로 교제하고 경험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친밀한 관계지만 이 6절 표현은 더 깊은 관계입니다. 아예 그의 안에 산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예 둘이 동거를 하는 겁니다.
그냥 같이 사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친밀하겠어요. 이렇게 같이 동거하게 되면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한다. 여기서 이 행한다라고 하는 헬라어의 뜻이 뭐냐면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손을 잡고 걸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표현은 오래 같이 동거하고 살았던 부부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부 관계를 오래 이렇게 맺게 되면 그런 우리 표현을 쓰잖아요. 서로 닮아간다고, 생각하는 것도 닮아가고 또 얼굴 생김새도 닮아간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관계처럼 그분과 함께 동거하는, 같이 그와 그 안에 살고 그분이 내 안에 사는 이런 관계가 되면 이제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그분과 손을 잡고 걸어가는 이런 차원으로 거듭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17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생하면 구원이잖아요, 구원. 근데 우리가 구원을 항상 생각할 때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죽어서 천국 가서 거기에서 영원 복락 누린다, 항상 이 생각이 항상 우리 속에 머리가 박혀 있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은, 그리고 요한일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표현을 생명이다, 영생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영생을 누릴 수 있고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생명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했을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열어졌을 때 우리는 완벽한 생명의 역사와 영생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완성되지 않는 때지만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마지막 모든 열매가 추수가 되어서 우리가 다 수확하는 그 전에 항상 첫 열매가 나오듯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세상, 예수님의 재림되지 않아서 완성되지 않는 여전히 죄악의 권세가 살아 숨지는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는 마치 첫 열매를 맺는 것처럼 마지막 날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완성을, 첫 열매를 누리면서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 첫 열매를 누릴 수 있느냐? 그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있는 관계를 통해서 그분으로부터,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올 때,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통해서 나갈 때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그 생명을 받게 되면, 생명이라는 게 뭡니까? 살아있는 거잖아요. 내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교제를 통해서, 친밀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지킴을 통해서,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통해서 생명을 받게 되면 내 안에 어떤 역사가 나느냐?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생명은 살아있는 거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보면서 절망하고 쓰러지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는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나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번성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나는 변호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이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길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요한일서를 시작하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 하나님과의 사귐이다 그랬잖아요. 이걸 전제로 까는 거예요, 요한일서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이 듭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어둠 가운데 넘어지기도 하고 세상 권세에 막혀서 힘들고 신음하고 있을 때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시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 열매의 생명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명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이 보다 더 윤택해지는 삶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비록 완성은 아니지만 첫 열매로서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것을 가지고 그것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 실패하죠. 내 힘으로 하려고 했을 때는, 이루었다 했을 때 다른 곳에 빵꾸가 난다니까요. 그게 타락의 증상인 결핍이잖아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했을 때는 이걸 누릴 것 같지만 다른 것에 문제가 터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죄악으로 인해서 이거를 우리 눈을 가려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지 못하게 해서 자꾸 그것에 대한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내 힘으로, 내 의지대로,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내 안에 흘러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이 흘러 들어와야 내 안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 생명이 나타나야 세상에 시달리고 연약함 가운데 죽어 신음하는 내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고, 자라나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번성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찌하든 그 길이 뭐냐?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리스도와 사귐이다. 오늘 말씀은 그 사귐의 두 번째 증거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 들어온다. 죄는, 죄의 권세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어찌하든 죄의 약점을 잡아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묶어서 하나님과 사귀지 못하도록, 사귐에서 벗어나게 하도록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죄의 권세가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는 성도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 완벽하게 누릴 그 생명의 역사를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으로 인하여 첫 열매처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